네,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쳐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의 정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도 이 정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개선되고 또 이렇게 좋아지면 기분이 좋고 안정되죠. 반대로 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주머니가 가난하면 또 반대로 좀 마음이 좀 공고해지고 또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면은 바울의 권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부탁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문은 뭐란 말이에요? 우리 환경이 갖춰져서 모든 여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죠. 어느 때나 감사란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절대 기쁨, 절대 기도, 절대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신 명령, 이 말씀처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좀 뜬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뜬금없이 들이대듯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요, 행복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행복하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느 때는 화가 치밀고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자신을 바라보고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물음표를 붙일까 제목에다가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까 물음표를 달까 고민하다가 그거보다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세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물론 데살로니가만이 아니죠. 당시에 대부분 모든 초대교회들이 그 속한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옆에서는 수시로 다가오는 협박과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던져진 바울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 식구들 가운데 군대 간 분이 계시거나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군대 갈 때는 손편지라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편지 무슨 다 손편지지 손자도 붙이지도 않았죠. 요즘 하도 편지를 안 쓰니까 글로 쓰는 걸 손편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편지를 받은 이 군인들한테는 약간의 특전이 주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또 그것 생각하고 열심히 또 쓰는 거예요. 편지도 잘 쓸 줄 모르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식 일이니까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어조로 편지를 씁니까? 아주 장난스럽게 쓰지 않죠. 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하는 마음으로 잘 참어라, 건강해라,
뭐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소망을 주고 인내를 가르치며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목회자로서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소망을 끝내 놓지 말고 견뎌 나가도록 격려하고 위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익숙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기억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의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와 봉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 헌신과 희생이 닮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참아내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회상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려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경험하고 겪은 사람만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도 그런 격려와 소망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참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무엇을 배워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위로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이루어요? 이런 것들이 인내와 연단과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과거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이렇게 막 극성을 부리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 많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면 종말론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한정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자꾸 한정하려고. 그래서 자꾸 임박한 종말을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어느 한 때를 정해서 그 때를 맞춰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푸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1992년도인가요? 그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이 교회가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이 잘못된 열심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종말론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유행했는가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세기 말적인 경우, 한 세기를 끝나는 지점에서, 또는 어느 때 많이 유행했는가 하면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이런 이 종말론이 아주 이 극성을, 잘못된 종말론이 극성을 부리고 시한부 종말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가끔가다 잘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집안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남편들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때에 맞춰서 승진합니다. 또 사업도 계획하고 경영한 대로 잘 풀려가요. 수입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말썽 안 부리고 말 잘 듣고. 그러면 고민거리가 없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도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죽어라고 예배 드립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게 됩니까? 안 나오게 돼요. 부르짖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어떤 구성원이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시각각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또 위험, 핍박, 이런 것들이 그들을 가만히 있게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경을 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위로의 편지를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다시금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다가온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그런 세속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와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종말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밭에 있는 분들을 얘기했을까요? 맷돌 가는 분들을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전도하다가,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럴듯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힌트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산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일상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담고 그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재림을 잘 고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런 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요령 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6일의 삶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의 절대적인 규범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절대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 숨길 수가 없죠. 우리가 기쁨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얼굴로 나타나게 되고 미소와 웃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살짝 얼굴을 한번 보시죠. 웃고 계시나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쳐다볼 때라도 살짝 웃어주세요. 네. 마스크를 벗어야 웃는 모습이 확실히 나죠. 네, 그거는 삼가하시고, 네, 눈으로 웃어주세요. 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풍성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까? 근엄한 얼굴, 늘 심각한 얼굴, 사람이 붙지 않아요. 웃는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이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워해요. 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붙였다가는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도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아버지가 안 믿었을 때 그리고 술 좀 드실 줄 아시는 분들에게 가장 용돈 타기 쉬운 시점이 언제예요? 기회가. 네? 술 드셨을 때. 네. 적당히 그것도 너무 하면 곤란하고 적당히 술 드셨을 때 좋잖아요. 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용돈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만큼 너그러워져요.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술 먹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 자녀된 명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확실한 미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께 끊임없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서만 날리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면 대화할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털어놓고, 답답한 심정도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담아두지 마십시오. 특히 나쁜 것은 안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토해내십시오. 꺼내버리십시오. 그것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 나쁜 것을 가만히 담아두면 이제 그 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가 죽음의 위협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죽음의 위기에 있던 베드로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모든 매듭을 풀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소한 속삭임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1세기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확실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잘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도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도 감사로 드리십시오. 기도도 감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도 감사로 드리십시오. 감사의 삶은 모두를 감동케 하지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주고 싶죠. 네, 더 보태서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불평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무엇을 주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것을 줘도 여전히 불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고 싶습니까? 뺏고 싶잖아요. 네, 뺏고 싶잖아요. 다음에 절대 사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투영돼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다 애우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은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예, 불편하시지만 다 함께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핸드폰을 켜도 좋습니다. 성경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